저는 오늘 신앙점검 이것만큼은 확증하고 가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19년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12월은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만나자고 하는데 약속을 잡으려 해도 연말 스케줄이 너무 바빠갖고 아쉽게 다음 기회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회사 사람들과 또는 친구들과 교회 구역 지체들과 송년 모임을 갖고 또 다양한 인연들의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참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지나다가 보면은 한 가지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아쉬움을 나누고 새로운 기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확인해보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정리하며 가야 할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첫 발을 내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가온 2020년을 꿈꾸고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점검하고 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체크하고 가야 할 이 확증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게 지휘관 한 사람씩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12명은요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크고 강한 거주민들은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쉽지 않음을 직감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 정탐꾼들은요 이제 두 패로 갈리게 되어지죠.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갈렙을 또한 원망합니다.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는 신세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돌아봤던 이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회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듭니다. 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치려고 했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나이가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 엎드러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믿음만큼은 항상 잘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현주소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다수를 차지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소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이 달랐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땅,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보게 되어졌죠. 그런데 10명과 2명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바로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현실만 보았다라는 것이죠. 현실만 보았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가나안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는 어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거짓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현실적이고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한 가지가 바로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또 무엇보다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전히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과 그 현실만 보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안타까운, 아쉬운 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을 현실로 보는 것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10절에서 이런 보고를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록 가나안 족속이 크고 강대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은, 그 이유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덥지 않았다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그 현실 앞에 현실 감각만 앞세우게 되어진다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만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이 현실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보는 눈과 보이는 것을 현실로 알게 되어지는 눈이죠.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만 보는 세상은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죠. 세상은 정말 넓고 할 일은 많지만 도전하기에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해서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은 즐비하지만 그것을 차지하기에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두렵고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때로는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었죠.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천만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 진을 치는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참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였던 때였거든요. 다윗은요,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도망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 있었을까?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제가 가장 얄미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집안에 아주 중대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저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코 고면서 막 잘 자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요, 왠지 제가 얄밉더래요. 그래갖고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어디서 잡아와갖고 그걸 저한테 던진 거죠. 그걸 맞았습니다. 번뜩 깼죠. 이게 뭐냐고 했더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잘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잡니다. 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무엇을요? 걱정해도 한숨 푹푹 쉰다 해도 여러분 달라지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경만 날카로워질 뿐 더 이상의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신앙 참 좋다라고 말할 때를 보면 대개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예배와 봉사의 자리는 빼놓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은 언제냐? 바로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를 보면 진짜 신앙심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평소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평소 때는요, 본인들이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삶 가운데서 시험 드는 일이나 또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내 신앙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를 지나오면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보았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되어질 때에 주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거두시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매번 그 공격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번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가요, 이 아람의 작전을 다 알아버리고 요소요소에서 그들을 오히려 반격해서 승리를 그쪽에서 따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그런 걸 알아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하느냐? 도단성으로 달려가게 되어지죠. 급히 군대를 보내서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 하지요.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도단성은요 이미 아람 군대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 엘리사의 곁에 있었던 사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님을 해치기 위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저 군대를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사가 대답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군대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선지생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도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이 선지생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가 보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영안으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혹여나 우리의 눈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내 삶은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2020년도를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눈이 익숙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을 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신앙과 자기의 눈을 이 시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증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이나 2020년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보고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12명 중에 여러분 10명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12명 중에 10명이 다 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는 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다수의 의견이 꼭 정답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신앙의 의사결정은 다수의 의견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의 말에 집중하다가 결국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축복의 땅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유턴시켜서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족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듣고 왔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정녕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마귀는요, 이와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현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리에 현혹된 우리가 어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찌되었든 간에 돈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모습들 혹시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부수적 비본질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하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러는 거죠, 옆에서. 차가 하나, 세단이 하나 딱 지나가니까 부럽다, 저런 차는 언제 타볼게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저 다 우리 아버지 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 또 전사님이, 그래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닌겨?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친구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 거, 이게 다 자기 아버지 거래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요, 없어서 서로 위로하는 어런 궁상맞은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시작할 때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헌신으로 나눔과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교회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나요? 즐겨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 즐겨라는 것은, 즐긴다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 때 생기는 감정이 절대 아니죠. 내 안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내가 감동이 되어서 즐겨서 헌신하게 되어질 때 그 나눔과 사랑은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소리는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소리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경력 단절이 있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결혼하는 것과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세대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이 무덤입니까? 누가 도대체 그런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브라운관을 깨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들이 나옵니다. 연예인이든 누구이든 간에 부부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혼을 괜히 했대요. 결혼은 솔로 인생의 최고 행복을 마감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막 헛소리를 하는데요, 속이 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배팀을 맡고 있었을 때에도 결혼한 쌍이 3쌍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면 이제 4번째 쌍이 탄생할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배팀 지체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 결혼시키면 교회에서 인센티브 나오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혼시킨다고 해서 인센티브 나오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행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 신혼집 가정 신방 예배를 가서 보니까요,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결혼했더니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충고, 권면, 때로는 잔소리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언제든지 사단에게는 차단되어져야 되고, 사람의 말은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는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어서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소리나 듣지 마십시오. 2020년 여러분, 우리의 귀를 분별해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는 사단의 소리에는 좀 닫으세요. 그 현혹되고 유혹하는 말에는 여러분 닫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의 소리 가운데서는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좀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요, 또 후손이었던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 말을 듣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갑자기 자신의 그 삶의 목적지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어디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인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인생은 잘못 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지, 여러분, 내 삶의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연어를 보세요. 연어는 본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자란 뒤에 다시 산란기가 되어지면 자신이 살았던 강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회귀성 어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회귀성 성도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길이,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고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좁고 험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여러분 바다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다시 바다로 나가게 만들고 나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고 나아가게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나를 그 믿음 가운데서 어렵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삶의 그 환경의 시련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상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교제하다가 헤어지면요, 둘 다 나가버리는 이 현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인생의 바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의 우유부단함이 그렇게 자신의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무엇에 좀 바쁘면서 살아간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확증하고 다시 2020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그죠? 이틀 동안 여러분 무엇에 바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틀 동안 이제는 좀 잔잔히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그것에 답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 뭐였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둘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셋째는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좀 답하면서 2020년도를 맞이한다면, 여러분, 매번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똑같이 무너지고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2020년도는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지는 삶, 달라지는 신앙, 좀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삶과 신앙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의 그 은혜와 축복을 2020년도에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확증하며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나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점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듣고 다른 곳으로 가려하여 결국 광야에 맴돌게 되어졌던 것처럼 2020년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점검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확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